여러분은 광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광야는 아마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빈들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매서운 모래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들짐승이 어슬렁거리는 그런 황야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광야에 혼자 버려진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적막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곳에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맹수의 공격이 있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 하루도 살기도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지리적인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든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도대체 무엇이며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고통받던 애굽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벅찬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광야를 만났습니다.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맹수의 공격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를 성경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친히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안길로 가면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돌고 돌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다시 태어남의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지름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또 피골이 장대한 거민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히브리 민족은 그냥 노동만 하고 농사만 지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만 지었던 히브리 민족이 전쟁에 능한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애굽으로 다시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거듭남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군에 들어간 청년이 입소하자마자 바로 군인이 됩니까? 입소하고 아침 기상나팔 소리에 깨서 구보도 하고 또 혹독한 훈련,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그리고 힘든 내무 생활을 겪게 되면 그제야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단되고 훈련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 거룩할 성 변화할 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양자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과정 때문에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과거의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수백 년 이집트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번 탈출한다고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그런 잔재를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애굽은 기원전 3100년 전에 그 나일강 문명이 발생했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또 그곳은 수만 개의 우상이 있는 그런 다실론 사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 출애굽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과거의 삶의 양식을 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영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엑소더스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어디서 나왔냐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에크라는 말, 두 번째는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호도스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어원에서도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자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습관, 가치관을 벗어나야 됩니다. 다 그것을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묻은 그 무엇을 떨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는 탐욕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음욕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냄과 혈기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언가를 떨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옛 본성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히브리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자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애굽의 삶을 회상합니다. 어떻게 회상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받는 매맞고 학대당하는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때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지 왜 우리는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라고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 옛 가치관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든 우리, 이 과거의 습관 버려라 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저항감이 생깁니다. 익숙해져 있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라 라고 말하면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미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깨닫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광야를 통과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귀한 장소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사막의 교부,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같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면 주로 이집트, 시리아, 사막에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사막으로 갔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다라는 깨닫는 귀한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가능성이 극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십시오. 맹수의 위협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금식기도를 이제 기도원에서 하는데 한 12일 정도 금식하니까 사람이 밥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런데 20일 되니까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근데 30일쯤 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금식을 해봐야지 말겠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게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어느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RPS라는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이것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온 몸에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어릴 때 완벽주의였답니다. 결백증 이런 것들.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정신세계가 망가지고 면역력이 다 깨지고 결국에 이 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불치병이래요.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사람의 고통을 0에서 10으로 나눈답니다. 근데 임산부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이 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온 마디가 다 뒤틀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의 몸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은 9에서 10이래요. 극한의 고통을 받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차라리 자해를 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또 이 약을 하루에 4번씩 30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고통이 가시지 않으면 마약성 진통제를 놓는 거죠. 그래도 고통이 가시지 않는데요. 이런 고통을 그냥 일시적인 시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이 자매가 그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몸이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그냥 쉽게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회개나.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나 일주일 동안 컨디션 관리 잘 할 테니까 한 번만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에너지를 다 모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갔다 왔대요. 그 예배가 은혜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눈물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살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일주일 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모습을 MC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30편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선순위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는 어쩌면 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뭔가 어둡고 힘겹고 척박한 땅.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 보물창고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시며 생명 되심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역설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마실 물이 없고 또 불과 또
전갈이 있는 곳, 수많은 맹수의 공격이 있는 곳.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회상해 보니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처럼 광야는 역설의 장소입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의 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 걷는 땅입니다.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쓴다고 그 광야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맹수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그런 가나안의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때로는 위험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은 민수기 13장에도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 사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저들은 피골이 장대하고 강한 철제 무기를 가진 민족. 우리는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작은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피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인생이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다 그냥 40년 광야 생활 고생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유무가 결정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이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 감금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더래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린 여기서 끝났어. 체념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난 나갈 수 있어.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결국에 살아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그 상황을 반응하는 삶의 태도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그 빅터 프랭클도 살아남았고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의미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의미 치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주고 네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 의미 치료를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자기도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절망은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광야길에 들어서면 앞으로 나가는 도리밖에 없어요. 왜? 이 광야에서 그냥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광야를 만나고, 또 다른 길로 빠져보려고 하면 또 다른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땅은 죄송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순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정거장입니다.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면 또 다른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자녀의 문제가 켜켜이 쌓여가는 이 삶.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힘들다고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절대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 십자가는 그 누군가 져줄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셨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고 또 십자가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십자가 바꿔줄게. 그를 이제 십자가 창고에 데려갔습니다. 한번 골라봐라. 그러니 이제 막 이것도 골라보고 막 저것도 골라보고.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무거운 것 같아서 내려놓고, 또 가벼워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또 무겁고. 그래서 막 고르다 한참을 골랐는데, 그리고 한 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들면 내가 괜찮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래, 그 십자가가 원래 네가 졌던 그 십자가란다. 돌고 돌아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때로는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사명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든 그 어떤 것이든 절대 우리는 남이 져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맞춤형 십자가입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광야도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벗어나면 괜찮겠지, 또 다른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가 참 내게 힘겨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덧 이제 영원한 그 본향,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복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